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상당히 자유스럽게 사는 것 같으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얽매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모습으로 살지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매사에 조심스럽게 살아갑니다. 아이들 때는 아이들대로 조심해야 될 것이 있고, 청소년들은 청소년대로 조심해야 될 게 있고, 어른은 어른대로 조심해야 될 게 있고, 연세가 든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시기에 따라서 연령별로 또는 직장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부서별로 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계절별로도 보면 여름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고 겨울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얼음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우리 추위에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지요. 여름 되면 음식에 조심해야 됩니다. 물을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죄입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되는데, 최대한 죄를 적게 지어야 되고, 그러나 이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사탄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기 위해서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면서 우리를 공격해 와서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큰 죄냐 적은 죄냐, 처음부터 크게 죄를 지으라 하면 안 짓죠. 별것 아니라고 생각되는 이 소홀히 여기는 그런 것을 가지고 짓다 보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마음이 둔하여지면 죄를 쉽게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조심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죄는 한편으로 언제든지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종말의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단입니다. 사이비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이비는 뭐냐? 예수 아닌 사람들이 예수라고 나타나는 사람들은 사이비입니다. 이단은 뭐냐?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도 왜곡되게 해석해서 접근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셔야 돼요. 이유는 죄는 짓다가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원상복구가 되지만은 이단에 빠져서는 복구되는 일이 극히 드뭅니다. 왜? 거기가 옳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일반적인 죄, 말로 짓는 죄든 행동으로 짓는 죄든 일반적인 죄는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거스리고 부정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말 무서운 법. 그래서 이단에는 절대로 빠져들어가서도 안 되고 접근조차도 아예 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한 가볼까? 내 신앙 가지고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가서 한번 그들의 정체를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빠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미혹의 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미혹의 영이 찾아오면 호언장담하던 목사도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마지막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단이 성행되어지고 분명히 사이비들이 난무하여진다라고 성경에는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종말의 때만 그런 것이 아니었고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 바울이 역사역을 하고 있을 때부터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현상들, 종말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서 꼭 다 전체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 자랑하듯이 보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 성전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감난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더니만은 그때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조용히 살짝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때에 주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 사람의 미혹이 뭐냐? 어떤 것이냐?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 아닙니다. 이 땅 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결혼해서 난 사람으로서는 예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미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서 그리스도라 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라니까. 이 적그리스도를 삼가 조심해라.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는 고향이 청도입니다. 청도에 제가 가보지는 않았어도 저도 못 가봤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완전히 성지화 만들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왔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들어가서 말씀에 의해서 그들에게 학습하는 거기에 넘어가면 최종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 땅 위에 예수님은 여기저기 없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영으로 임재하는 것이지 실물이 있는 사람으로 임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도 문제는 속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또 속으니까 사탄도 역사하겠죠. 적그리스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왜 사람들이 넘어가느냐 하면 표적과 이적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 없으면 안 넘어가죠. 우리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러러 보게 되잖아요. 야, 그 목사님 대단하더라. 그 권사님 대단하더라. 그러다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탄도 마귀도 이적과 기적을 행합니다. 무당 대단합니다, 여러분. 왜? 작두 위로 맨발로 걸어 다닌다니까요. 여러분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예. 올리기조차도 못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당들은 신이 내린 무당들은 작두 위로 올라간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적과 기적이 우리 교회 안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가톨릭 안에서도 이적과 기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도 분명히 그런 이적은 있습니다. 그런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다 예수냐?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신당부하는데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라 했다. 미리 말라 했다는 건 뭡니까? 예방한다 그 말이잖아요. 예방. 이 예방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단 경계주의를 우리 교단이 10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 한 것은 미리 예방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질병도 예방하는 것이 좋지 걸려가지고 고치려고 하면 쉽지 않잖아요. 안 걸리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예방주사, 예방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이 올바른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 이단들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예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여기저기 있다라고 해도 아무개 기도원에 한번 가볼래? 거기 진짜 용하대. 용한 거 좋아해요. 용한 거. 예. 우리 사람이 그만큼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그런 것에 유혹돼서 넘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부활하는 그 신앙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은 죽어도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육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이런 것도 없어야 돼요. 그런 걸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미혹되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어설프게 슬쩍슬쩍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그러면 공격해 들어옵니다. 왜? 공격해 들어오면 양심이 찔려가지고 두 말 없이 야, 니 그렇게 그래서는 안 돼. 따라와봐. 그러면 따라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에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있으면 저희 교회 아직 다른 성경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만 예배만 잘 드리면 됩니다. 적어도 3번, 그렇잖아요. 낮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만 잘 들어도 말씀 듣는 대로만 잘 들으면 따로 성경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도 안 하고 듣지도 안 하고 한 주에 강건히 한 번 듣고 기억에 남는 거 5%밖에 안 된다 하잖아요. 지난주 설교 제목 아세요? 대부분 몰라요. 설교한 저도 잘 모르는데. 아니 기억력이 그렇게 있어요. 예. 그 우모하라고 들어가서 그거 이제 잘 기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에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단들은요, 자기들에게 필요한 성경 구절만 가지고 와서 딱딱 되기 때문에 진짜 그러네, 진짜 맞다,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바로 알려고 할 때는 항상 물으세요. 담임 목사 나눴다 뭐 하려고요? 예. 우리 학생들은 그렇잖아요. 선생님들 공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질문을 잘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공부하지 아니하고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하려고 여러분들이 자꾸 물으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안 물으면 저도 나태해져요. 왜? 묻는 사람 없고 그러니까 뭐 안 읽어도 되겠다 싶으니까. 예.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 욕구의 불만과 지나친 호기심을 조심해라. 영적으로 뭔가 충족이 잘 안 돼.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호기심이 많아. 뭐 자꾸 더 알고 싶고. 그런 분들이 조심해야 돼. 그러다 보면은 이런 사람이 와서 성경 딱 끝들고 요거 말씀 있지, 요 말씀 있지, 요 말씀 있지 이러면 담임 목사,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안 해주던데 진짜 우리 목사님보다 낫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하러 한 건 가볼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공부하러 쫄랑쫄랑 따라갔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 점들을 항상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소속감이 약할 때 이단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교회에 분명히 소속돼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을까?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했을까? 만들어 놓으신 이유, 교회를 통해서 신앙 훈련을 받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소속된 교회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놓치면 안 되고요. 어정쩡하게 저 뒤에 경계선에 있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경계선에. 예. 잘 들으세요. 마침 어제 중요한 예화를 주셨는데요. 여러분 뉴스에 지금 보도가 됐잖아요. 충북 여중생, 예? 예. 그 여학생이 그 식구들끼리 그냥 갔다가 불과 거리가 멀리 안 와요. 1점 몇 킬로밖에 안 돼요. 그런데 혼자 내려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좀 장애가 있는 딸이지 않나요? 그 집에 내려간다고 하니까 거리가 짧으니까 뭐 집에 가겠지 하고 내려갔는데 없어져가 열흘 만에 지난 2일 날 오후 2시 얼마 되고 발견했는데 우리 군인들이 발견했잖아요. 다행히 생명을
건져서 정말 감사한데, 저는 그걸 보면서 맞아, 혼자 다니다가 쫄랑쫄랑 다니다가 길을 잃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뭐 이거 별거 아니라고 자기가 먼저 집에 가 있다고 내려갔는데 없어져 가지고 문제가 된 거잖아요. 뭐 그 거리에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숲이 우거지다 보니까 길을 제대로 못 찾고 그렇게 됐는데, 본인들이 올라가서 놀려고 했던 그 장소에서는 920m밖에 안 돼요. 분실했던 그 장소는 1.7km 그런데, 예, 불과 그런 길인데 열흘 동안 뭐 1,500명인가 동원대가 찾았는데 열흘 만에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교회 소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분명히 뿌리를 깊이 박아야 돼요. 예. 자꾸 뭐 내 혼자가 있고 엄마 손 탈치고 그렇게 가다가 실종된다니까요. 길을 잃어버리고, 예, 사고 나고.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 소속감이 약할 때에 이단에 빠질 위험이 있다. 마지막으로 언제 이단에 빠지느냐? 교회나 목회자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에서 오는 실망을 하고, 기대가 큰데 실망이 크니까, 그러니까 그 실망감을 어떻게 충족시키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런 욕구가 생기다 보니까 가까이 접근하는 사람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집니다. 가장 기대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고요. 예. 목사님 물론 앞에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가고 또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가야 되기는 하지만은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예. 거기에 지나친 기대를 하면 돼. 본인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도 실수가 있다고 하면서 목사 실수하는 건 못 봐주는 거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실망감이 있다 보니까 다른 더 좋은 목사님 없나? 그러다가 이제 빠져 들어간다니까요. 예. 물론 목사가 앞장선 목사가 잘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실수와 허물이 보일 때에는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맺어준 인연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단에 빠지는 유형을 살펴봤는데요, 이단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제가 간단하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성경에 보면 이단은 배척해도 죄가 안 됩니다. 집에 불쌍하다고 뭐 물 마시고 가라, 여름이라고 해서 더위 좀 뭐 땀 씻겨 가라, 그렇게 안 해도 죄가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말씀을 한 절 찾을게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우리 10절 1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예. 오히려 그들을 막 이렇게 생각해주고 하는 것이 나는 사랑으로 베푸는 것처럼 되어지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단만큼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배척하라고 있습니다. 예.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7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예. 아니다 싶으면 떠나야 돼요. 아니다 싶으면. 예. 그래서 담임 목사의 어쨌든 이단이 아닌 이상은 가르침을 잘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굳건히 서서 더욱더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반드시 마지막 때에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